친구들, 오늘은 예배를 마친 후에 특별활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는 특별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첫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화면에 나오는 차는 티코라고 하는 차예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차인데, 궁금한 친구들은 오늘 예배 후에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티코가 어떤 차였는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티코라고 하는 차를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 차를 들어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자, 그런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두 명의 사람이 이 티코 차를 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들어서 옮기는 것이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차로 옮긴 이 두 명의 사람이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에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차를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 눈앞에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이 물 한 컵을 사람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포도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있는 이 물 한 컵을 포도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딱 했을 때 이것이 포도주로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 있는 이 물 한 컵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물을, 그냥 평범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그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함께 온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그곳에 있는 음식들을 먹던 중에 한 가지 심각한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결혼식장에 준비되어 있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결혼식장에 손님들을 불렀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거는 손님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손님을 초청해놓고 손님을 대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거였어요. 포도주가 이렇게 다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져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주 곤란한 이 상황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만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러한 대답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어떠한 한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결혼식이 벌어졌던 곳에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죠? 그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냐면 6개가 있었어요. 이 6개의 항아리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하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가지고 와서 돌로 만든 그 항아리에 물을 다 부었어요. 다 붓고 났더니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분명히 돌로 만든 이 항아리에 무엇을 넣었나요? 물을 넣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떠서 결혼식장이 이 모든 축제에 이거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항아리에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은 다음에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상황,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인이었다면 이거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서는 하지 않았을 것 같나요? 자,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까지 순종해서 다시 물을 떠서 그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어요. 자,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는 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연회장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선 신랑을 엄청 칭찬했어요. 왜일까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아주 맛있고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주니 정말 감사하다, 정말 기분이 좋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좋은 포도주를 준비한 신랑을 축하하고 신랑을 칭찬하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결혼식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그런데 그냥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고 아주 맛도 좋은 그러한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 결혼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자, 아까 서두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물을 포도주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가? 변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아, 사람은 이 행동,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사람이 할 수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표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함께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고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이 예수님을 이번 한 주도 더 굳건히 붙잡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해 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적을 수 있는 공책이든지 종이든지 다 괜찮아요. 적을 수 있는 공책과 펜, 이 두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고 있나요? 이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공책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 김영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라고 적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처럼, 아들, 딸처럼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밑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대요 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은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 어떻게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믿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문을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예수님, 할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맡긴 후에는 항아리에 순종하여 물을 채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을 자주 할게요 라고 우리의 실천사항을 적을 수 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암송한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검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색종이가 없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집에서 A4 용지 하나를 준비를 해서 먼저 반으로 자를게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직사각형 부분을 접어준 후에 마찬가지로 잘라낼게요. 자, 그 후에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펼치면 색종이 사이즈의 종이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그 후 종이를 펼친 후에 반대편 쪽으로도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종이를 펼친 후에 살짝 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모서리 쪽을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줄게요. 종이를 회전해준 후에 접었던 부분을 펼칩니다. 그리고 접었던 부분과 반대쪽 되는 부분을 다시 접어줄게요. 종이를 뒤집어준 후에 이쪽 부분도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다 접었으면 종이를 다시 펼쳐줍니다. 그리고 접었던 선을 따라서 다시 접어줍니다. 그리고 뾰족한 부분은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접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은 후에 뾰족한 부분은 오른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끝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안쪽에 있는 뾰족한 부분에 맞닿도록 접어줍니다. 종이를 뒤집어준 후에 밑에 있는 끝부분을 위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접어줄 때 우측에 있는 끝부분도 접힐 수 있을 때까지 올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접어준 부분을 펼친 후에 종이를 다시 뒤집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위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다 접은 후에 우측에 접었던 것도 펴준 후 종이를 다시 뒤집습니다. 그 후에 끝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접어줍니다. 접어줄 때 공간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서리 부분이 뾰족해질 수 있도록 함께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접을게요. 우측 끝쪽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조금만 접어준 후에 위로 올려서
살짝 끼워줍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활동 즐거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많이 심심하죠? 이럴 때 집에서 종이접기를 하면서 또 우리의 심심함을 달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또 다른 활동으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